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니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두 번째 이야기를 잠시 기억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던지신 장면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에서부터 바다로 던져지는 장면까지 해서 끝을 맺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뱃사공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서원을 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나가 회개를 했다 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고백을 하긴 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택했다. 그러니 내 잘못이다. 나를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인정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 대신에 요나는 책임을 지고 내가 죽겠다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게 되면 이제 알람을 해놓죠. 근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긴장이 돼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늦게 잠을 자게 되면 알람 소리를 본인이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옆 사람이 알람 소리를 더 잘 듣죠. 그래서 본인은 못 듣고 옆 사람이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이제 그 알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막 이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상황과 똑같아요. 정작 알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일어나라, 깨어서라 이렇게 들어야 될 사람은 요나인데 요나는 그 폭풍 속에서 그 음성을 못 듣고 전혀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뱃사람들이 일어선 상황이죠. 뱃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요나, 회개하지 않은 요나에 대해서 결말처럼 바다에 던져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되더라도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완벽하게 끝나는 이야기로 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끝나도 사실은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버려졌다. 아마 사람들이 희망하는 결과도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공의가 아닐까. 그런데 이 요나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요나서는 이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진, 바다는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죽음 가운데 던져진 그 요나를 물고기를 마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자리에 대기를 시켰다가 바다에 딱 던져 물속에 가라앉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항상 이 요나서는 가다가 중간에 어떤 변곡점이 꼭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이야기에서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요. 야, 이게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얼마나 크면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 씹어먹는 것도 아니고요. 요나를 그냥 삼키고 다 담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고래가 아니냐, 뭐 아니면은 상어 중에 제일 큰 뭐 고래상어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소화가 안 됐냐? 당연히 소화가 됐을 텐데 소화가 안 됐냐? 또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질식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나서에서는 그건 전혀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다음에 요나가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되는데요. 이 뱃속에서 드린 아마 3일째 드렸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제 나중에 요나를 다시 토해낼 것입니다. 하나 상처받지 않고 멀쩡하게 토해낼 것인데 그 토해내기 직전에 요나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요나가 3일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요나가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주 앞에서 여호와를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요. 요나는 이 기도 속에서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왜 그럴까? 왜 물고기 뱃속이란 말을 안 하지? 이렇게 되게 궁금해서 좀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아마 요나가 그 물에 빠지는 순간부터 어떤 그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그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물리적인 세계에 요나의 몸이 육신이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조차도 죽음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수월의 뱃속이다. 이렇게 대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뱃속이라고 하니까 물고기 뱃속과 수월의 뱃속이라는 같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고기를 수월이라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물고기는 그냥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이란. 그리고 이 수월의 뱃속은 가장 중심, 그 안에 제일 깊은 곳. 그러니까 수월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가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지 간에 죽은 자가 모두 가는 곳. 그 밑에 이제 나나압에 보게 되면 다른 번역으로 음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기본적으로 해서 요나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거에 깊은 부분에 들어있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모든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 결과가 수월이다. 이렇게 단어가 나중에 이제 시편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고 그 속에서 자기는 이미 죽은 것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자기의 경험을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수월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느낌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다. 여기까지 이제 요나가 체험한 것이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물속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다. 나는 물속에 깊은 데로 가라앉았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그러니까 육신만 두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영혼까지. 죽음이 모든 것들을 나를 감쌌다 하는 겁니다. 깊은 가운데 내가 있었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러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둠과 압력 속에 꼼짝할 수 없는 속에 있었겠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꽤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때 요나는 견디기 가장 힘든 순간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 수월에 있는 곳이 결코 편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그것이 수월에서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 영원히 벌어지는 것이 이 수월이다 하는 것이 이제 뒷부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의미로 수월이 사용된 것이죠. 사람들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도 좀 반복되게 되게 되면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월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은 구약성이 말하는 이 수월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오는 장소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감내하지 못하는 고통, 그 고통이 오는 곳이 이 수월이라는 것이죠. 사실 앞에 부분에 두 번째 이야기에서 바다에 풍랑이 막 쳤을 때 뱃사공들은 그 부분에서 각각의 신들을 부르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가겠죠. 그들은 그 고통이 이전에 자기들이 어떤 풍랑 가운데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평안했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포기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어요. 어떤 고통들은 사람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면 그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월의 고통은 전혀 그러한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참 인내가 강하고 자기 자존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전혀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수월이죠. 그래서 이 수월은 신약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은 끝없는 고통이죠. 육체의 극심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의 고통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고통들, 이러한 것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는 지옥에 가서도 다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나 잘 참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 상했던 요나마저도 이 상태가 되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요나마저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제발 살려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곳이 수월의 고통이고, 지옥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부르짖을 겁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벳사공들이 자기들의 각각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했듯이 지옥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을 텐데, 지옥에 있어서 수월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요나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요나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의 시작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찾듯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요나가 이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고통 가운데서 고통이 나를 막 감싸고 있는 것만 나의 모든 것들의 핵심적이고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수월에 많이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뭘까요? 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수월의 고통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이 수월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다 하는 이 고난이란 단어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떤 고통이 가장 크냐?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이 좀 큰 것 같아요. 오직 하면은 하와한테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이 첫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그 고통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요나가 사용한 내가 받는 고난, 이 단어 속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 우리 계시록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마에 그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 모든 고집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월 가운데 있던 요나에게 일어난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떠올리지만 원망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나에게는 이제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이 생각하였다는 것은 기억했다는 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지금 한순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고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일들,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는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모든 사람, 이 요나 같은 우리 모두도 다 그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하나의 소망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내가 처신을 했구나. 그리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면 이 단어 가운데는 회개의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온 생각이요. 가장 큰 고통은, 요나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는 것.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셨나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른 쪽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까지 요나가 도망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수월 속에 있구나. 이것이 요나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게 되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요나에게는 이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절망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 버림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절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 다른 무슨 고통보다도 더 깊은 절망으로 다가올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2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소홀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뱃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 엄청난 고통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대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요나가 어디까지 이제 소망을 갖게 되냐면요,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깊은 고통이 어떤 사람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이면, 아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 그런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주의 성소를 다시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나가 뱃속에서 발견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결코 가장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겠죠. 지금 요나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있고요. 모든 곳에 꽉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은 이러한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어떤 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3절부터 6절까지가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라면 7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안에서 깨달은 어떤 그 영적인 감동입니다.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건 마치 잠언의 한 구절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지금 아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를 항상 주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거든요.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이제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 내가 속해 있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 아니면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민족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기의 행동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는 것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뿐이다.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것들을 헛된 것을 쫓으면서 버려버렸구나. 이게 자기의 이전의 모습이라면 9절은 현재의 요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죠. 지금 아직도 이 요나는 수월에 있어요. 수월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요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면 내가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감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요나가 가는 그 배에서도, 그리고 요나가 그 탄 배가 가고 있는 그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구약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곳 수월, 모든 시편을 아무리 찾아봐도 수월에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적입니다. 나를 수월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수월에 요나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나와 대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요나가 이제 내가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요나가 아마 이 상황에서 나를 다시 건지시면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지켜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 앞으로
불순종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단어도, 이 의미도 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뱃사람들이 누가 여호와께서 뱃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할까?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뱃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놀랍게 요나가 불순종해서 탄 배가 그 뱃사공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됐다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니느웨에 가서 자기가 그 백성들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까봐 내가 거절했던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내가 거절하고 내가 소임을 방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나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까지 요나의 고백과 항복이 있게 되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 요나의 순종의 고백, 이 고백을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환경만 이렇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음성을 발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사람의 목소리들과 깊은 절망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길 가운데로 스스로 깨달아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수월이라 할지라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앞에 있는 두 번째 이야기, 1장에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와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요나가 마지막에 한 고백을 보세요.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는 이 9절의 내용과 요나의 고백과 뱃사람들이 했던 고백을 비교하면 됩니다. 뱃사람들이 18절에 고백은 아니라 실제 행동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뭘 했죠? 서원을 했습니다. 11장 16절에요. 뱃사람들이 한 행동과 요나가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환경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에 믿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으로 끝난 것이고요. 요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뱃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를 버리고 나서 바다가 평안해졌어요. 배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 행동했던 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념하며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육지로 나온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똑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과 체험을 처음 하는 사람의 차이점일 것 같아요. 뱃사람들은 여호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그 가운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이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미 이전에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적 없이도 요나는 신앙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이 살아나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의 세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육지에 토해낸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토해져 있는 육지는 어딜까요? 전처럼 배가 출발했던 그 욥바일까요? 다시 첫 출발지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니느웨로 가기에 가장 가까운 육지일까요? 예,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나가 만약에 육지로 걸어갔다면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이렇게 바다에 가서 푹 빠졌다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했다가 3일 만에 토해진 이 길이 훨씬 시간을 단축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요나는 발 아프게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직행으로 가장 빠른 길로 데려다 주신 것이죠. 고난이 때로는 정말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전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가장 빨리 가는 그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뭐가 되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저마다의 수월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매여있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것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시겠지, 이런 상황은 보시지 않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곳에 내가 여전히 있고 그것도 내가 주장한다. 그리고 너를 혼자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일들을 아주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가, 그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언제나 저희 가운데 늘 가장 바닥에는 그것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믿음으로 그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소망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많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과 늘 주 앞에 저희가 다시 설 때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